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깨끗하고 빛이 막 납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성사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서 고해 성사를 다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개 우리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는 일이 보통 세수를 하죠. 그리고 양치를 하고 또 남자든 여자든 출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머리도 감습니다. 그리고 빗질도 하고 또 여자분은 화장도 하시고 또 남자분들은 로션도 바르고 그렇게 출근하시거나 바깥에 외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끔씩 목욕도 하고 또 땀이 나면 샤워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외적인 모습, 육체의 더러움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영혼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은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 고해성사 볼 것을 권유합니다. 자주 보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늦어도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꼭 고해성사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맑고 깨끗한 영혼을 잘 유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년, 10년, 혹은 5개월, 6개월, 그럼 그동안 단 한 번도 세수 안 하고 머리 안 감고 목욕탕 안 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더러움은 바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본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맑은 영혼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판공성사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고해 성사를 정기적으로 꼭 보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제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림 초에 4번째 불이 켜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림 제4주일을 알림과 동시에 성탄이 코앞에 왔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론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두움을 없애는 방법, 대림초의 불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혹은 나쁜 생각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바로 불로 태워버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처럼 촛불로서 빈 방을 가득히 채우듯이 바로 대림초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또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둠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는 어둠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아직도 유혹을 받고 있는 그 어두움은 무엇인지, 아직도 찌꺼기처럼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그 어두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마지막에 불 붙여진 이 대림초로서 남아있는 그 어두움을 깨끗하게 불태워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확실한 준비를 갖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 어두움을 오늘 이 대림제 4주일을 지내면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환한 불빛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밝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대림제 4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현존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잠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혹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아시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계시다. 누가? 예수님 혹은 하나님. 예. 우리 대림 성가곡에도 임하소서 임마누엘이라는 곡이 있죠. 그 가사에 보면 다 나오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외치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기 위해서 환호하고 또 기쁘게 맞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현존하시기 위해서 크게는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동떨어진, 우리와는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현존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부르셨습니까? 마리아야, 요셉아,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그러니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도움과 협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 안에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당신이 뜻하는 대로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면서 그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의 보잘것없지만 그 작은 협조와 도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방금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시켜서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산골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인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나는 너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러니 제발 내 부탁을 들어다오. 이러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그 부르심은 결코 쉬운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풍습대로라면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한 것이 발견이 되면 그 동네에서 추방되면 물론이고 그 당시의 풍습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처녀인 마리아가 얼마나 고민이 많아지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신자분들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법은 달리 있다 하더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라는 그 부르심 앞에 처녀인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아가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부르심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어야 하는 그런 엄청난 부르심 앞에 결국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적인 순명의 응답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겸손의 응답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명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배필이 되실 요셉을 부르십니다. 요셉 성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큰 충격이기 때문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마리아처럼 요셉 성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드렸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협조와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 목소리에 절대적인 신뢰와 순명의 응답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얘야, 나는 너의 도움 없이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단다. 너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따르겠지만 제발 너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뜻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제발 나를 도와다오. 이러한 간절한 하나님의 목소리에, 이러한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응답을 받침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과 동떨어진, 인간과는 멀리 계시는, 나아가서 우리 인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적인 신뢰와 순명으로 응답할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멀어진, 나와 동떨어진,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지금 내 곁에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르심 앞에 절대적인 신뢰와 순명을 가지고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응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자주 우리 신자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신부님, 저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부님, 하나님은 저와는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님,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세상 일에 가슴이 답답한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잘 못 느끼겠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신부님,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하나님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이걸 억지로 하나님을 믿고 살다니 너무 답답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주일 미사에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오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그 열정이 점점 식어갑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 곁에 현존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겠습니까?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내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없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얘야, 나는 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단다. 그러니 나의 손을 잡아다오. 라고 간절히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와 그 손길을 우리 스스로가 뿌리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와 요셉 성인처럼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명으로 응답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9일 기도 중에 강의하면서 바로 이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9일 기도를 듣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라는 그 그림에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의미 전달의 그림만이 아니라 그 그림 속에는 깊은 열쇠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은 인간을 향해서 뻗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다 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인간의 손은 결국 굽혀져 있습니다. 손가락이 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과 맞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느냐라고 스스로 답답함을 토로하지만 하나님은 더 답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손을 우리 각자에게 다 펴고 계세요. 그러나 그 손을 잡아주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데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처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로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는 놓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손을 잡을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손을 내 스스로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 손을 잡았다면 꽉 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저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응답으로 하느님의 그 손을 잡고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제 4주일을 지내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를 하느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개개인을 하느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또다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너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나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단다. 그러니 제발 나의 부탁을 들어다오. 그리고 제발 나에게 손을 뻗쳐다오. 그러면 내 손을 잡을 수 있단다. 이 간절한 부르심 앞에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손을 기꺼이 잡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응답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십니다. 제발 서로 사랑하라고, 제발 서로 용서하라고, 제발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열라고, 제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런 간절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손을 뻗치십니다. 그 손을 잡읍시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놓지 맙시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손만을 잡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